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1085페이지 다음 주일부터 제가 주일 오후에 대해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옛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며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종에게 성령의 이 시간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궤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 어떤 때냐? 메시아가 오실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몸이고 뿌리에 거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건 후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던 많은 병자들 눈먼 소경 여리고성에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소경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악을 써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뭐라고 나무라고 책망하리도 들어먹질 않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외침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들이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눈만 소경이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더라.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셔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예수님 꼭 묻습니다.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때에 눈만 소경이 그 자리에서 띄워진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띄워줬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평생에 소경이 되지 못하고 눈 떠서 태어났고 눈 떠서 지금도 앉아있는 저 여러분은 왜 감사를 안 할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어제 저녁인가 좀 불평을 했어요. 무슨 불평이냐면 사거리 보면은 장애인 보도블록을 해놨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맹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사벌에서 1년에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맹인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거든.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복지시설이 너무나 좋고 혜택이 많아요. 어떻든 간에 맹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맹인이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 사람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이 띄어진다. 그분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다윗의 후손을 보신 분.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족을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유대인의 왕이 되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에 대해서 쭉 나와요. 낳고 역대상을 보면 또 족보만 막 끝없이 나와요. 뭘 이렇게 써놨나 하는 것 같은데 역대상에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해석하는 게 또 많아요. 옛날 성경 여러분들 읽을 때는 마태복음 읽으려면 낳고다 그냥 말아버리죠. 안 읽어버려요. 지루해가지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참 지혜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살다가 딜레마에 빠져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누를 떠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풀어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원수가 나를 저주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래. 세상 생각으로는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넣는 것과 같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를 축복하면 원수를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겠다. 근데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부터 죽어요. 나부터 죽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으로도 생각이 안 나.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할지 몰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이 필요해요. 답을 못 찾을 때 깊이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예요? 우리의 보혜사요, 상담자예요. 기묘한 모사가 된 줄 믿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아주 그냥 신출 기묘한 모사가 있는데 누구죠? 제갈공명, 제갈량, 유비, 장비, 관우 이 네 사람의 아주 주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유비잖아요. 유현덕. 저는 초등학교 때 삼국지를 막 이런 거 두꺼운 거 상중하러 봤어요. 이걸 밥도 먹고 싶지 않아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읽었나 몰라고. 기가 막혀. 얼마나 재밌는지. 밥 먹는 것도 아까워. 시간이 그냥 기가 막히게 재밌네요. 그런데 4명 중에 누구야? 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덕장이 덕장. 그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싸움을 잘하는 그것이 문제 아니라 제일 큰 그릇은 덕장이라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한문에 큰 덕장을 보면은 그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그 세 명을 다 품을 수 있고 유비가 죽었는데도 그 아들 대까지 제갈공명은 충성을 다하다가 죽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갈공명은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이라 그걸 읽어본 사람들은 존경하잖아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딜레마를 만났을 때에 지혜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두 군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나를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9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지혜 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기도하면 알려주겠대.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버뜩 생각을 내줄 때가 많아요. 그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주무신 예수님 깨우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소하고 고발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로마 교황이 황제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반역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면 십자가에 세 나라 말로 거기에 기록되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 죄명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면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영을 불러서 없이 할 수 있으나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기적이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뭘로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의 차이는 뭐죠? 정의는 사람이 의롭게 행하는 게 정의예요. 공의라는 것은 완전한 의,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느냐? 못 이뤄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의 수많은 곳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 이 땅에서 공의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룰 길이 없어요. 그 의를 이루는 건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로는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어디에서 성취하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물어 버려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휘장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장에서 말씀하기를, 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기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당신이 들어가실 때 그건 뭘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고 어린 양, 속죄의 양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인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마다 휘장을 건너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번에 제사 드렸어요.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알지는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화평이고 두 번째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함이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안전함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은 불멸의 영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구원입니다.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은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고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그 헬라의 원어적 해석은 청산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청산했다. 대속했다. 노예를 하나 사서 그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 노예값을 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종의 몸값 33개를 팔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의 난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맞는 키가 있었거든. 쇠톱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키고 다 따졌어요. 맞는 키요. 우리 인생의 성도들에게 주신 맞는 키는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어떤 난제를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100% 1000%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돼.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9장과 12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했는가? 그 내용은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어보니 에레미야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70년이 차면은
노예에서 해방될 거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서 두 군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끔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에 나중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이미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응답은 다니엘이 몇날 받았냐면 21일째 받았어. 21일째. 같이 간 자들은 다 포기하고 다니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이제 왔는데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군주가 즉 사단이 내가 오는 것을 방해를 해서 못 왔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서 이제 도착했다. 그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즉시 떨어지만 내가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가 보다 하고 포기한 사람이 99.9%예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날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왔어요. 왔지만 그 복음이 이방에게 전달이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여기다 콤마를 찍어야 돼. 여호와 콤마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오시는 다윗의 후손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래요. 여호와 콤마 여호와인데 뭐냐? 우리의 공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콤마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서 공의를 이루려면 참 공의를 이루면 뭘 주세요? 공의를 이루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얻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 오셔 내 주인 될 때에 우리는 세상도 마귀도 모든 것도 이기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3번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내 길을 맡겨라.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 내가 내 주인 돼서 살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 삼아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 외에는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거듭난 자의 중생한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성찬에 대한 말씀 계속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우리가? 무슨 예주를 먹어요? 근데 요한복음 핵심에 먹는 건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의로, 나의 공의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세상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와서 예비하고 그는 헤롯의 큰 달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즉 신발끈을 매고 풀 자격도 없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나고 회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세례요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세례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래요.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오신 그 메시아를 보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봤어요. 그전 선지자들은 미래에 오실 분을 봤는데 세례요한은 직접 봤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중한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예수님 오시면 유다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들은 누구에게서 나냐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들이요 자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로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은 천지 만물 속에 충만하게 계셔. 성령은.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우주는 다 있었어요. 뭘 보면 하냐면 지구도 있었거든. 지구도 있었는데 물로 덮여 있었고 천지는 깜깜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어서 근데 빛이 임했더니 그것들이 없어지고 천지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은 생명은 창조하고 물질은 질서를 세웠다. 그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우리의 질서에 어우러진 삶의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일째 뭘 주세요?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서를 세우면 삶의 안식을 심령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나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와서 마지막 뭘 이루어요? 천년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6천년 역사에 지금 그러면은 6천년 동안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데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는데 천년 왕국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천년 왕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왕노릇은 성경에서는 그러면 다 왕되면 누가 종이고 누가 백성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노릇은 100% 참 자유를 의미해요. 이건 어떤 데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가 궁핍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합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더니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환경 속에서 공급하시고 그 심령의 평강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는 환경을 초월한 자유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왕노릇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꼭 뭘 먹고 싶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뭘 사다 줘.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엄청 부자야.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세 번째로는 전지여서 다 알아. 내 생각, 내 처지, 형편,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느냐?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말씀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에스겔 36장 36절 7절 말씀에 성령을 주심으로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해 하나님 도우시면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 삼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이 불로 멸망하고 태워져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 안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가지라는 것은요,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체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유대의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공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함 속에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공의가 되셔서 의로 옷 입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세상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 어떤 문제였던 난제였던 고통이라도 해결되며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의 능력의 일꾼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